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할게요. 저부터 읽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교독하죠. 형제들아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 한번 새해 첫 주일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복된 축복의 인사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한 해 승리하십시오. 서로 축복할까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축복할까요? 네, 정말 새해가 밝았습니다. 매년 이렇게 마주하는 새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올 한 해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복들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버지의 나라 6번째, 우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으로 공동체 가족 예배 설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매일 기도회 때도 뵙고 이렇게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너무 자주 봐서 좋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연말과 연초가 좀 바쁜 것 같아요. 동기 목사들 어제 통화하는데 다들 성찬 준비로 얼마나 다들 바쁜지, 제가 제주도 이 나무 성찬기를 보내드렸거든요. 이렇게 그 개척교회 우리는 이거를 돈을 주고 산 거고, 이렇게 미자립 교회들은 그 제주 동역하는 목사님이 작은 샘플들을 이렇게 주세요. 그래서 저한테 5샘플을 줘서 제가 개척교회들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어제 성찬 준비한다고 사진들을 다 찍어서 보낸 거예요. 나무 성찬기랑 이렇게 예쁜 컵들이 쫙 있길래 아니 이거 비싼 건데 어디서 샀어? 그랬더니 다들 다이소 가서 다 샀다고 막 성찬 준비로 바쁜 교회들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신년은 신년이 되었구나. 그리고 참 바쁘지만 감사한 한 해의 시작이다라는 고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더 수고해도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진짜 은혜고 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큰아들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큰아들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둘째 아들보다 아버지의 집에서 오랜 시간 있었지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버지의 기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큰아들이 얼마나 더 사실은 더 잃어버린 바 된 존재이고 더 고통스러운 존재이고 더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큰아들은요 기독교적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과 그 아버지의 기쁨의 마음에 전혀 동참해 보지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한다면 참 그거는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것이 분명한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피곤한 또 하나의 종교처럼 되어버린 존재가 큰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부담인 거예요. 안 믿으려니까 참 지옥 갈까 봐 겁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부담이 되고 피곤한, 마치 그래서 종교적인 짐을 어깨에 가득 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큰아들이죠. 그는 아버지 집에서 막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하인들은 포도주에 취해서 여기 뛰고 저기 뛰고 기쁨에 막 흥겨워하고 있는데 큰아들은 문 밖에서 분노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고, 아버지는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은
분이라고 하는 입 밖에도 내밀 수 없는 조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하고 기독교를 대하는 종교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나들을 보게 돼요. 말씀은 재미가 없고 순종하려니 부담스러운 그런 교리처럼 기독교를 대하는 그나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부담스럽고 냉소로 가득 찬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존재가 큰아들, 바로 오랜 시간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안에 그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합니까? 아니면 안 믿으려니 부담스럽고 안 따라가려니 겁이 나서 혹시 하나님을 오해해서 두려움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동기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시키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그 아버지의 기쁨으로, 아버지와의 사귐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들을 올 한 해 충만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신명기를 이렇게 읽으면서요 출애굽 1세대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았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과 싸워라, 그 산지를 취하라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패배하고 어려움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완전한 말씀을 오해하고 살았던 그 출애굽 세대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신명기를 묵상을 다 하고 있지만 아주 이렇게 전쟁을 즐거워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비록 전쟁이라고 하는 표면적인 사건으로 다가오지만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 그건 전쟁이 아니라 잔치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광야, 이 세대를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무슨 헌신을 주님께 우리가 하겠습니까? 받은 것이 너무나 크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겠죠. 누가복음 15장에 이 큰아들의 상태를 28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러분, 큰아들은 아버지의 잔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항상 거부합니다. 항상 거부해요.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서 장자됨을 증명하고자 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열린 아버지의 잔치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큰아들을 보게 됩니다. 이 분노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의 오랜 연속 가운데 이 분노가 사실은 시작이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큰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이 진짜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들어요. 물론 큰 장점들도 많지만 그것이 종교가 되고 짐이 되고 부담이 된 사람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세요? 올 한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 뜻 아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기대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 그 주님의 그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이다. 이걸 요한복음은 말해요. 여러분, 물은요 색깔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포도주는요, 포도주 자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포도주 색깔을 저는 모르겠어요. 포도주는 안 먹고. 포도주는 무슨 색입니까? 빨강색이죠. 우리 오늘 포도주로 성찬할 텐데 포도주를 드셔보셨습니까? 포도주를 드시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립니까? 너무 많이 드시면 미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성찬하듯이. 그러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것은요 색깔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색깔이 생겼어요? 붉은색이 생겼어요. 예전에 한 신학교에서 이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명한 우리에게 한 신학자는요 딱 한 줄 쓰고 나왔어요. 그분은 우리 신학의
영역에서 천재로 불리는 신학자죠. 뭐라고 만났냐면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끝. 물이 포도주로 바뀐 걸 신학적으로 설명하라 그랬는데,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기쁘고 사랑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물은요, 예수님이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사랑스러워서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붉은 포도주로 변한 것을 요한복음은 가장 예수님의 행하신 구원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를 붉게 만들겠어요? 돈이 우리를 붉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아니면 어떤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겠어요? 그게 뭐예요? 없어요, 여러분. 중독이고 중독이고 또 중독입니다. 그 끝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이 이 붉은 포도주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의 충만한 사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로 종교적인 피곤함과 부담감과 두려움이 아니라 물이 주인을 만나 기뻐 막 뛰어다니는 그 종들만 아는 기쁨으로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경험하고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큰아들도 모르는 기쁨을 하인들은 알았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인 거예요. 하인들은 알아요. 큰아들이 오니까 막 뛰어다니면서 이게 뭔 소리냐, 둘째 아들이 돌아왔어요. 둘째 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죄에서 돌아왔어라는 기쁨으로 이 하인들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기쁨을 아는 존재가 교회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라고 믿어요.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는 제가 사역자가 된 이후부터예요. 저는 신학을 하기 전까지, 목사가 되기 전까지, 교회에서 전임 사역자가 되기 전까지 저에게 예수님은 사역이 아니었어요. 종교도 아니었어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가난하나 병들었으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지, 이것이 한 번도 저에게 무거운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피곤함이 된 적은 없어요. 근데 사역을 하니까, 신학교에 가니까 이게 이제 큰아들 같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붉은 포도주의 잔치의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요, 실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부담감과 피곤함의 짐을 십자가 아래서 자유케 하시고 자녀됨의 그 안식과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참 하나님, 참 구원주,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담감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이 주님에 대한 그 사랑 때문에, 기쁨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화가 잔뜩 났어요. 자기가 자신이 화가 났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존재가 큰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해요. 참 독특하죠. 그래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종교적인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큰아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31절을 한 번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내가 나됨이 증명되어집니다. 진정한 기쁨과 자유가 여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의 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그 사건이야말로 잃어버린 바 된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본래 있어야 할 아버지 집의 그 기쁨의 자리로 복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도 성령과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거예요. 여러분을 격려하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서 기쁨과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 아래서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올 한 해도 여러분을 힘있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 동역자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3월에 모로코에 선교사로 있는 제 동역자인데 한 8분의 목사님들이 모로코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단체인데 8명의 목사님들이 들어오냐. 이분들은 성경 통독을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 WBM이라는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단체는 보통 이렇게 선교단체들 중에 전혀 유명하지 않은 비주류예요. 전혀 한 번도 저는 들어보지 못한 선교단체입니다. 근데 이 WBM 이 단체는 25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중국 조선족들을 선교할 때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작은 단체였어요. 근데 그 단체를 시작하신 목사님은 장애가 있고 사모님과 함께 중국 조선족들과 탈북자들을 선교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출교를 이렇게 쫓겨담을 당하면서 양육하던 그 조선족들과 탈북자들한테 한 가지를 부탁하고 갔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바울 서신을 30번만 읽어달라고. 제자 훈련도 없고 건물도 없고 목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과 조선족들한테 3개월 동안만 바울 서신만 10번 30번만 읽어달라 부탁으로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국이 풀리고 다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정말로 예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던 그 조선족 탈북자들이 30독이 아니라 70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완전히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넘쳐서 자기들 것만 읽지 않고 자기 친구들과 모여서 바울 서신을 계속 읽었대요. 그러면서 시작된 단체가 이 WBM입니다. 이 선교단체는 모여서 성경만 읽어요. 특별한 제자훈련도 없고 교재도 없어요. 커리큘럼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읽어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회심과 거듭남과 세례가 일어나면서 그 단체가 지금은 여러 나라에 확장되었다. 그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모로코에 그 목사님들을 부르는데 그 단체를 지금은 다들 연세들이 많아서 교회들을 다 은퇴하고 비행기 값도 다 자비량으로 이제 모로코에 들어가서 한 달간 이 통독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가 사례비도 못 주고 비행기 티켓도 못 보냈는데 본인들이 다 자비량으로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모로코 땅에 와서 이 말씀 사역을 시작한다. 참 이게 너무나 고맙다. 제 얘기를 들으면서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우리의 부담감이나 우리의 어떤 숙제나 우리의 헌신이나 사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쁨과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간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한 발짝도 못 움직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 나 믿으면 지옥 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절대 안 믿어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주님이 좋아서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의 말씀을 보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저는 이 아버지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 아들됨의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여러분, 사실 이 큰아들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것 때문에 화가 나 있거든요. 내가 주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 뭐 들어준 적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인내하고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뭘 줬습니까? 지금 그 마음으로 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뭘 줬다고? 주님 뭘 줬어요? 막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자녀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참된 유산, 참 살림, 아버지의 그 영광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 권세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응답과 그 상급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되어 누리는 축복, 영적인 권세, 그 상급,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좀 바울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유산을 정말로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고 받아 누렸던 사람,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이죠. 그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산이 뭔지를 그의 온 삶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아 누리는 상급이야, 영광이야, 유산이야. 바울은 그걸 계속 외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도시 안에서. 여러분,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고린도는
그 당시에 아가야라는 지역의 수도 도시가 고린도예요. 여러분, 고린도는 오늘날과 같은 강남입니다. 가장 부유한 도시고 문화와 교육과 돈이 모이는 도시. 뭐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동시에 수많은 부유한 장사꾼들과 사업가들이 모이는 해상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정말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개들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돈이 많은 도시가, 부유한 도시가 고린도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부유한 도시에 바울이 가요. 근데 그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유한 도시, 힘 있는 도시, 지혜로운 도시, 고린도에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도착했을 때 나는 약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고 몸과 마음이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그냥 예수를 감믿은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하도록 성령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고 교회를 개척했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그 사도의 상태가 지금 어때요?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 이게 고린도에 도착했던 바울의 첫 고백이에요. 바울은 가난했고 약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런 고백을 들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유산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자녀됨의 권세가 보이십니까? 이건 너무 저거 인간적인 거 아니야? 저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는 모습이잖아요. 가난하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거. 근데 바울이 그랬대요.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부유하고 거대한 고린도 도시와 두려움과 약함 가운데 떨고 있는 바울이 강력하게 대비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처럼 보입니까? 고린도 도시. 부유하고 지혜롭고 힘있고 강한 존재. 고린도 도시가 오히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복받은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버지의 영광과 유산을 충만하게 누리는 존재다라고 지금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냐고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왜 이렇게 약했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냐면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시작하는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8장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베레, 아덴 이 세 도시를 거쳐서 지금 고린도에 와 있어요. 유대인들의 공격을 심하게 받았고요. 동시에 함께 있던 디모데를 비롯한 2차 전도여행의 동역자들은 마게도니아 교회들의 문제가 생겨서 북쪽으로 이미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혼자 있는 거예요. 동역자들 다 떠났어요. 다른 곳 사역을 위해서.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지원되었던 연보가 끊어졌습니다. 후원금이 없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씨가 말랐어요. 그래서 나는 약했고 두려워했고 힘이 떨었다.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모든 것이 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막힌 상태 가운데 바울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 어떻게 개척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텐트 메이킹을 했잖아요.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읽을게요. 18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텐트 메이킹을 합니다. 육체 노동을 해요. 낮에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사업장에 가서 돈을 벌고 저녁과 안식이 되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했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된 배경이죠.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전혀 안 보이죠.
너무나 무력하고 약하고 가난한 한 사람의 모습만 보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유산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냐고요. 우리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하는 손길을 보기 힘듭니다. 예수님 안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유산, 기업이 안 보입니다.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가난한 기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고린도 도시가 진짜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존재처럼 보여요. 바울은 너무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오히려 고린도 도시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 불편한 마음이 큰아들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바울이 가지고 있던 한 가지가 있어요. 고린도 도시가 부유했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매력이 있었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것이 없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시작.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고린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고, 그러면서 예수가 나의 주요 메시아라는 고백과 세례를 받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울은 노동자의 신분이었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런 약하고 가난한 존재가 선포하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부유하고 힘 있는 고린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들이 도시 안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시작됩니까?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 성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유산은요, 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귐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부유하고 거대하고 강력한 것에 문을 여는 하나님의 유산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린도전서는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더 많은 복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거 이외에도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충만한, 바울이 누렸던 아버지의 영광과 유산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을 위하여 창세전에, 만세전에 준비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날마다 누립니다. 몸은 약해지고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통과하기도 있고 재정적인 후원이 다 끊어졌고, 그래서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해야 하는 고단한 사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 끊어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과 누리는 사귐의 기쁨과 즐거움이 바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무슨 힘이 있나? 이게 무슨 기도의 권세고 이게 무슨 기도의 축복인가? 여러분,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와 생명과 말씀과 하나님과의 충만한 사귐 속으로 들어갈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가난했고 약했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거대한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성 속 가운데 담대하게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기도의 삶, 이 사귐의 삶, 이 기쁨과 즐거움이 바울 안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좀 손님들이 와서 제가 어제 집에 10시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아내랑 같이 이제 집 청소를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간 집이 좀 커요. 크다 보니까 뭐 밀대로 밀고 청소기로 빨고 걸레로 다 했더니 12시가 된 거예요. 제가 너무 피곤해서, 저희는 청소를 손님들 올 때만 하거든요. 청소를 안 합니다. 여러분, 손님들이 올 때 집이 깨끗해집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구역 예배를 매주 드려야 사실은 집이 깨끗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뭐 다 뒤집은 거죠. 뭐 정리정도 싹 하고 뭐 다 걸레질하고 집이 얼마나 깨끗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이제 침대에 아내랑 쓰러졌는데, 이제 자자, 힘들다, 내일 주일 있으니까 자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조금 여기저기 쑤신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이렇게 좀 안마를 좀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온유가, 애들이 요즘 각방에서 자거든요. 제 아내 이렇게 안마하는 걸 보더니 저희 침대로 뛰어 들어오면서 나도 마사지 해줘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도 마사지 해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 니네 방으로 가,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온유가 아빠 나도 마사지 해줘 그래서 침대에 벌러덩 누웠어요. 갑자기 큰딸 사랑이가 그걸 보더니 나도 마사지 해줘 이렇게 벌러덩 누웠습니다. 제가 30분 동안 온유를 전신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를 전신 마사지 거의 새벽 1시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긴장이 쫙 풀어지든지 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할 수 없어요. 이 땅의 아버지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온 땅의 정의와 불의에 대하여 그날에 심판하실 심판주세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물리학자들이나 이 땅의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기 힘들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말고는 없어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무례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친밀한 사랑과 사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주기도문처럼 우리의 죄와 싸우시고 우리의 문제와 싸우시고 내 자녀를 그 이름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아버지 자녀됨의 권세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예수 믿는 자들이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요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있으면요 개척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는요 비본질입니다. 진짜 본질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담대함이 딱 생기잖아요. 높은 산을 만나면 높은 산을 깎고 움푹 패인 웅덩이를 만나면 그 땅을 덮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치르게 하고 승리케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물려줘야 됩니까? 돈이요? 아파트요? 그거 얼마 못 갑니다. 금방 팔아먹어요, 문제 생기면. 우리가 진짜 물려줘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광야 한복판에 가서도 전쟁하는 세대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하는 그런 복된 자녀됨의 권세가 우리 안에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염소 새끼 비교될 게 아니에요. 염소 새끼 뭐 아파트 한 채, 뭐 오늘날 누가 염소 새끼 기도하겠어요? 그런 거 비교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상급, 이 유산, 이거 있으면요 가난하고 약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어도 고린도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가 전하는 어눌한 말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임을 증언되는 역사가 저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존재를 바꾸세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안 바뀌어서 답답할 때가 있죠.
저도 그래요. 답답할 때도 있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여러분들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그런 마음이 느끼죠. 저는 이제 교회를 세우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상황이 천천히 안 바뀌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바뀌어진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저는 보게 될 줄로 믿는 것이죠.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춘천에 생명숲 교회에 있어요. 지금은 뭐 저랑 관계가 있는 분들을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죠. 제 중학교 때 친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연말이 돼서 이제 저희는 1년 후원하고 그 교회 상황을 묻고 갱신을 할 것인지를 제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지만 그래도 전화 통화를 했어요. 이제 교회가 어떠냐, 잘 세워지고 있냐. 보증금 뭐 1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짜리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이 친구 아내도 감신대 신대원에서 만난 동기예요. 그래서 신대원 동기가 교회를 같이 개척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도가 몇 명이냐 그랬더니 청년 자매 둘이 있대요. 춘천에서. 그래요. 너 어떻게 먹고 살아 경진아?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준 후원금은 안 쓰고 다른 계좌에 잘 모으고 있다 그래요. 야, 그거를 왜 안 써? 너네 교회 위해 써야지. 그랬더니 이전을 위해서 잘 정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학부에서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을 전공하고 신대원을 갔어요. 사모님은 영어를 전공하고 감신대 신대원을 마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박사과정 하다가 얘랑 연애가 되면서 돌아와서 결혼을 하고 학업을 포기했어요. 사모님은 춘천에서 일주일에 2번 종로로 올라와서 영어 강의를 하고 그걸로 먹고 사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구몬 학습 있죠.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가 구몬 학습 강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되게 이렇게 동안이고 아주 이렇게 예쁘게 생긴 친구예요. 목사님이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몬 학습이 잘 되나 봐요. 자전거를 타고 구몬 학습 가정을 방문하면서 하는데 교통사고가 이번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몬학습을 끊었대요. 이제 허리를 다쳐서 구몬학습 가정 방문 학원 교사를 스탑하고 지금은 좀 쉬면서 목회만 하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너 어떡하냐?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도 2가정이면 헌금들은 잘 하시냐? 제가 물어봤을 때니 뭘 하겠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들 초신자니까 본인들이 돈 벌어서 본인들 사역자들이 11조한 걸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개척교회더라고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요, 저한테 기도 편지를 보내왔는데 참 예쁘게 교회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게 뭔 의미가 있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큰 대형 교회들 이렇게 많은데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그거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세상은 볼 수 있어요. 그냥 하지 말고 부목사 들어가서 그냥 힘 있는 교회 사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 일이 때로는 눈으로 볼 때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요, 그 일을 충성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가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유산이고 상급이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해서 그래 내가 춘천에 한번 밥 먹으러 갈게, 제가 그런 전화를 연말에 끊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유산과 영광이 없어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이 유산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긴 일이 있어요. 그 심부름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입니다. 세상에게 자랑할 만한, 간증할 만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요 유산인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시에 바울이 그의 사도의 여정 평생에 그가 고백했던 고백들 중에 이런 유명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시작.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바울의 평생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로 사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상급, 영광, 유산, 그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죽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신비롭게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내 죄성이 죽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이미 죽었지만 계속 죽어져 갖고 그날에 완전히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몸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영광입니까? 이게 유산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광, 유산은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 죄성이 더 이상 이전처럼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 송구영 씨한테 약속의 말씀으로 뽑았거든요. 죽을 게 많나 봐요, 여러분. 제가 죽을 게 참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혈기도 많고 고집도 세고 소리도 많이 지르고. 제가 애들은 최훈이가 저한테 맨날 그래요. 아빠는 악당이야 막 그래요 저한테. 내가 왜 악당이냐니까. 맨날 소리를 지른대요. 맨날 소리 지르고 악당이야 악당 그랬어요. 제가. 내 새해는 소리를 안 지르겠다 얘들아 그랬는데, 여러분, 상황과 환경 하나님이 잘 풀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여정을 누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죄성들, 안 좋은 습관들, 견고한 진들이 날마다 이렇게 깨지는 그 구원의 여정을 누리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울이 이것의 기쁨이었대요. 아, 예수 믿었더니 내가 죽는구나, 죽었구나, 죽어가고 있구나, 그때 완전히 죽는구나,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선교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른 사람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을 선교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선교라는 것 자체는요, 선교를 하려면 내가 부인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깨져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하고 은혜만 받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가 부인 안 돼요. 내가 깨지고 내가 부인되는 자리는요, 선교할 때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예요. 누군가를 섬길 때예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내가 고민하고 계획을 하고 기도할 때예요. 왠지 아세요? 그 사람 전도하려면 내가 깨져버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도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례하게 굴면 저도 무례하게 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딱 결정하고 선교하기로 결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날마다 부인되어져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참아야 돼요. 교회 개척하니까 왜 이렇게 참을 일이 많아요? 온통 다 참아야 할 일이에요. 제 안에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선교합시다. 바울처럼 전도합시다. 그러면 내가 십자가의 그 자리에서 못 박혀버리거든요. 내가 부인되어져요. 근데 그것이 피곤한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죠.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누렸던 영광이요, 유산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형님네 가정이 저희 제2동탄에 살다가 좀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오셨어요. 아주 가까운 데로 이사를 온 이유가 뭐 애들 교육한다고 이쪽 가까운 데로 오셔가지고 제가 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이제 형님네 가족을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다음 1월에 한번 형님네 가족, 저희 부모님 가족 좀 다 모셔서 식사를 한번 제가 대접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형님은 저를 사실 사람 대접을 안 했던 분이거든요. 저한테 날마다 쌍욕하고 저를 때리고 부모님을 위한 용돈을 너 이만큼 내라 맨날 저한테 소리 질렀던 형님이신데, 근데 이제 형님이 참 좋아졌어요. 형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이제 따뜻합니다. 형수님도 뭐 맨날 집 앞에다가 북어 걸고 소금 뿌렸던 저희 형수님인데 그래도 그 형수님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선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요, 형님이랑 관계가 완전히 끊어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를 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낭만적인 거나 추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힐 거예요. 바울은 바울 스스로를 위해 선교한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죄성이 나의 중심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마지막은 어디에 가서 죽었는지 몰라요. 로마에 잡혀갔다가 혹자들은 스페인에 가서 죽었다 말하고 혹자들은 로마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는 끊임없이 그의 방향성은 선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복을 여러분들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가까이 있는 자들과 조금 멀리 있는 자들에게 이러한 삶,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영광과 유산을 누리는 이 바울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렸던 마지막 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여정 가운데 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것은 지식을 넘어서는 것이죠. 물론 지식에 기초합니다. 그러나 지식과 지식 그 행간에서 그것이 깨어지면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마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기도하면서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그 향유 옥합을 한 여인이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요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깨져버렸을까? 그 사랑과 그 말씀과 그 은혜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영적이지 않고 그 무게가 온 삶과 온몸을 누르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내 인생과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가 사실은 둘째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아버지가 되어야 할 존재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성도나 그냥 신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형상과 아버지와 같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우리는 영적인 아비가 될 것이고 영적인 어미가 될 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것이고 누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누구에게 이 영적인 복음의 유산을 남길 것이에요. 그런 존재로 불렀어요. 그러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이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바울이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둘째 아들이나 작은 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예수 말씀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죄를 짓던 둘째 아들이나 그들이 가야 할 목표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간신히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는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주어진 상급이고 유산이고 축복이지요. 저는요, 점점 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말씀 때문에 수고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함이나 부담감이 아니라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은혜가 물과 같은 나를 붉은 포도주로 만들어 그 종들만 아는 기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 권세가, 그 축복이, 그 유산이 올 한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붙잡고 함께 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1, 2절 좀 같이 고백할까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나라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부드러운 주님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유산과 상급을 기억합시다.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그것을 믿음으로 개척하며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내가 부인되어지는 그런 선교적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마지막 그 끝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하게 알 것이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기쁨과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부어드리는 바울과 같은 전제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 영광과 유상과 권세와 상급과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한 주가 되게 하소서. 주를 청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유산과 영광과 권세와 그 축복들을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껏 영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피곤함과 종교와 부담과 올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 앞에서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의 전제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노와 서운함과 쓴뿌리와 상처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그 유산과 상급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한 번 더 같이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에게 더 이상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며 선교적 하나님의 나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그 순종을 향한 그런 방향성으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성령의 능력, 그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땅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선교적 방향성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내 감정과 내 상황과 환경 안에 갇혀있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선교적 삶으로 전도적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내 문제에 갇혀있게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주님의 그 선교를 향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좁디 좁인 마음을 찢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해에 이 영광스러운 상급과 영광과 권세와 축복들로 우리에게 만배의 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복들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기업 가운데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한 큰아들처럼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 유산, 권세, 그 축복들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고단한 싸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집중의 방향성을 바꾸어 광야로 방향성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찬에 우리가 동참할 때 이 새해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그 하나님의 이 영광의 임재의 유산들로 우리의 속사람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